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찬양대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부모님께 또 고향으로 가셔서 지금 이 시간 그 고향에 있는 지역교회 또 이렇게 오늘 주일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금년 들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계획한 모든 소망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정설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적히 성취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에 실족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더 힘있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다음에 30절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은 레위기 18장에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좇지 말라.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이미 4,000년 전에 지나간 시대의 고대 국가이지만 그때 행해졌던 그 죄가 이제 없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점점 발전해 가지고 이런 죄가 도무지 우리 시대에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은 더 노아홍수 소돔 고모라 그때보다도 더 심한 인간의 타락상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악한 마귀는 강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하고 또 이런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8장은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차례인데 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좇지 말라. 자, 애굽이나 가나안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좇지 말라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성경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인데 어제가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였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 또 모처럼 가족과 만나서 다정다감하고 또 그동안에 살았던 거 회포를 푸는 아주 뜻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국도 잡수셨죠? 어떤 분은 나이 한 살 더 먹을까 봐서 떡국을 일부러 기피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살 더 먹으면은 주님 앞에 1년 더 앞서가겠구나.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생각을 하시고 한 살 먹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나이 한 살 먹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럴 건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평소 주일날에 비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으로 또 다른 지역에 아마 지역교회에 참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광주가 고향이신 또 부모님이 여기 광주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외지의 지역교회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광주교회에 오신 분들도 제가 여기서 보니까 몇 분이 눈에 띕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섯 제사와 제사장의 위임식,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의식과
제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제사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림자이지만은 참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법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미 폐지가 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번제와 속죄제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제물로서 죽어 주셨는데 지금도 만약에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를 지낸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 제사법은 이미 폐지가 됐어요. 그 제사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제사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음판에 새기고 그 제사법에 들어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계속 이어받고 이 땅에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됨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 11장에서 17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 더 깨끗함을 받는 그 정결법에 대해서 17장까지가 되어 있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18장은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결한 생활을 하느냐. 자,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자, 깨끗이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28장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 아모스 4장 3절에 보면 아모스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뜻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 그 모두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되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장부터는 실생활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교제를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계속된 그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에 대한 교훈을 18장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율법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의 전반부, 중반부, 하반부, 이제 하반부로 들어왔어요. 후반부로 들어왔는데 이 레위기 율법에는 크게 세 종류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의식법이죠. 형식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의식법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법, 제사법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이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만 유용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필요가 없죠.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 일곱 절기를 지킨다든지 그런 일이 필요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율법을 또 이렇게 두 번째는 도덕법으로 뭘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대표적인 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법이죠. 근데 이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온 세상 사람들이나 또 선택받는 유대인들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주어져 있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살인하면 안 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항상 존재하는 항존법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절대적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시민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민법이나 형법입니다. 이러이러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우리 시대는 어때요? 안 죽어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했던 그 시민법인 민법이나 형법을 적용한다면은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야 됩니다. 자, 다 죽었어야 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시민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통치 국가에서만 이것이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 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법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민법입니다. 이 통치를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이에요. 의식법,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입니다. 자, 이 도덕법의 경우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성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교훈이 바로 이 18장부터 그 이후에 27장까지에 있는 그 말씀인데 이 레위기 18장 이것은 무슨 법일까?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도덕법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은 같은 규례나 법도가 반복이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도덕법과 시민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그 18장부터가 전부 다 도덕법이라는 게 아니고 이 18장부터는 그 성결하게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덕법과 시민법이 이렇게 구별되고 섞여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인데도 그렇습니다. 자, 먼저 18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22절.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이런 죄를 짓는 자는 가증하다라고 말했고, 또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아주 문란한 일이다.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성결에 대한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읽어봐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읽어봐도 낯이 뜨거운 그런 내용.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죄를 범했을까? 그런데 실제로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이방인, 이 세상 사람에게도 이 도덕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증하고 문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온갖 그 가증하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죄를 짓는 이 가나안 칠족속들을 그 땅이 하나님께서 토해냈다. 토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방의 풍속을 쫓으면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결국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AD 70년과 AD 135년에 전 세계에 하나님은 세상 중앙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토해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죄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죄를 짓는 자는 가증한 일이다. 22절에 있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소돔 고모라에서도 저질러졌던 그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죄. 오늘날 좀 부드럽게 그걸 뭐 성소수자다, 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성애입니다. 이건 도덕법이요. 어느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가증한 죄입니다.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는 뭐예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정말 이게 말하기도 아주 낯뜨겁고 더러운 일이요. 인간이 짐승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온전한 연합으로 신성한 결혼 제도를 말씀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탄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화의 명령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명령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모든 성적인 결합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합법적인 결혼 이외에 성적인 결합은 모두 다 죄인데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과 동물이 말이요. 사람과 짐승이. 이런 일이 정말 세상에 있었을까? 근데 이 더러운 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더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겉으로는 고상하고 깨끗한 척 같지만은 인간의 이 속에 들어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타고난 이 속에 있는 죄성은 너무나도 악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까지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에서 그 세상의 풍속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알고 싸워서 이겨야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이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은 정말 아주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증하다, 문란한 것이다, 이게 도덕법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라 그 말이요. 동성애를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 성이 바뀌어가지고 타고날 때부터 그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인정을 해주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켜가지고 법으로,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만약에 법을 바꾸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이 선진 국가에서는 어때요? 이미 합법화했어요. 이 나쁜 세상의 풍속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풍속을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런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형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시민법은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 되고, 죄를 범하면은 돌에 맞아 죽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 형법이 있다 그 말이요. 레위기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냥 죽일지냐가 아니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이요.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서 행했던 그 동성애 말입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도요, 황제는 많은 그 잘생긴 미동들, 미남의 그 청년들을, 수많은 그 젊은 잘생긴 남자들을 황제로 등극을 하면은 확보를 해놓은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요. 그리고 뭐 해요? 아름다운 궁궐에 여자들이 있지만은 황제가 그 남자와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고대 국가에서 오늘날은 어때요? 더 떳떳하게. 근데 여기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15절입니다. 20장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낯뜨거운 이런 내용들을 엄연히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될 모세 당시에 43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의 이런 죄가 아주 비일비재하고 행행했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어요. 그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TV나 아니면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음란한 문화,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 선전들, 문화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괜찮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쁜 대중문화가, 사탄의 계략이 숨어져 있는 그 대중문화에 우리는 접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오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애굽 문화에 오염이 됐어요.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생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마라. 가나안의 그 풍속을 행하지 마라.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15절, 16절에도 어때요? 남자도 여자도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똑같은 동성애고 똑같은 수간인데 18장에서는 가증하다, 문란한 것이다. 그건 도덕법이요. 근데 그런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형법이요. 시민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동성애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는 합법이 아니지만은 동성애가 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가요? 죽이지 않지요. 신정 통치 국가였던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죽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시민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효한 게 뭐예요? 도덕법이요. 가증하다, 문란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관심도 갖지 않아야 되고 이런 죄에 유혹이 돼서 이런 죄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법으로 정해서 많은 사람을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만약에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선진국까지 만들려고 한다. 누가 반대해야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앞장서서 반대해야 됩니다. 왜? 성경과 맞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법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의식법과 시민법은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없지만 폐해졌지만, 그러나 도덕법은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에게도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다라는 겁니다. 죄지요. 예. 자, 그리고 이 레위기 17장은 피는 생명과 일체라, 생명의 일체는 피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이 성결법으로 들어가는데 생명의 존재의 방식이 바로 이 성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행해오던 그 방식에서 떠나라는 명령이죠. 자, 이 성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인간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성이 타락되면은요, 그 사회가 망해요. 가나안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망했고, 과거에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로마 시대에 AD 73년인가요? 그때에 로마의 휴양도시 뽐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음란한 도시에 그 사람들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재해가 많다, 지진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하나님이 침망같이 흔든다. 그 땅에 사람의 죄가 중함으로라고 성경에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국가에서는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빌려는 주지요. 근데 그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위에 인간이 지어서는 안 될 죄들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토해내요.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성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인간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깨끗한 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성결한 삶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이게 성의 문제예요. 18장 제일 먼저 성의 문제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가정, 부부, 사람에게 주시는 이 성은 추한고 더러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그 제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불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이 상품화되고 향락화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죠.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관계는 오직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물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탄생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최소의 사회는 가정이고 최소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은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 이번 설을 통해서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났겠죠. 그 가족이 얼마나 고귀하고 성스럽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교훈을 받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이 외의 그 모든 관계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죄다라는 겁니다. 죄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만약에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행복의 전당인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이게 음란한 마음, 간음, 간통,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자기 가정 아니면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혼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한 연고 이외에 아내나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자, 이런 교훈을 해주시는 가정의 소중함과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오용을 했을 때에, 남용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그 말씀이 성경 66권 성경 중에서도 이 레위기 18장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은 하지 말라. 가증하다. 문란한 일이다. 20장에 가서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 사람은. 엄하게 도덕법과 시민법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18장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시겠어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애굽의 그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러운 그 문화에 푹 빠져서 430년 동안 살았던 유대인을 그 더러운 곳에서 불러내고 이제 광야에서 또 애굽에 못지않게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횡행했던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죠.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자신을 계시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레위기 18장에서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무려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 레위기 20장까지 18, 19, 20 이 세 장에는 무려 50번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모세 자신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권위를 가지고 이거 해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너희들이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는 율법 하면은 딱딱한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의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18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뭔가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친상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반복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근데 여기에 21절에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마라. 암몬 족속은 청동으로 그 숫소 얼굴 모양을 만들고 손을 이렇게 내뻗어서 그 좀 더 청동입니다. 쇠요. 그리고 입 안에 이 입과 이 배 안에 큰 공간을 나누고 그 청동 황소를 발갛게 불로 달구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쳐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그 몰렉이라는 손을 뻗고 있는 황소신에게다가 벌겋게 달궈진 그 손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때르르 굴러서 그 황소 입안으로 들어가요. 완전히 불타버려요. 완전히 고통스럽게 아이가 죽어갑니다. 울부짖고 죽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친아들을 벌겋게 달궈진 그 몰렉이라는 우상에게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런 나쁜 풍속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절대로 그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가 만들었다. 네가 만드는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들이 복받겠다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려요? 그런데 왜 여기는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인신제사인 몰렉에게 아들을 드리지 말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죠? 성적인 문란한 풍속하고 관계가 있어요. 암몬이 누구예요? 성경에 여기에 아까 읽었던 곳에 6절에 보면 근친상간을 하지 마라. 근친상간이 뭐예요? 가족끼리 남자 여자가 결혼하거나 성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왔던 롯은 어때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에 딸과 아버지가 동침을 했잖아요. 큰딸과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과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이요. 근친상간의 그 아주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후손들이 몰렉이라는 신에게다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거 본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몰렉 신을 만들어 놓고 므낫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은 자기 아들 왕자를 그 몰렉에게다 신을 제사로 바쳤어요. 자,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모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런 이야기 하려면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런 죄를 지을까? 지금도 이런 죄를 짓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18장에서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아니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이 6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때요?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배격하고 버리고 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5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쫓지 않을 것은 반드시 쫓지 않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가 뭐예요? 말씀이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18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보세요. 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6번이나 또 50번이나 반복하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이런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행하라. 그리고 복받고 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이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이분들은 이방인이요.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언약을 하셨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나쁜 그 악한 풍속을 쫓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그 폭정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나쁜 그 풍속에 물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어떻게 구원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세가 그들을 끌어냈지 않아요. 누구든지 문자오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1년 된 깨끗한 순양의 피를 바르라. 장자를 죽일 때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구원함을 받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밟고 홍해바다를 통해서 건너온 것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면은 애굽의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했어야 되죠. 이 모습은 바로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그 폭정에서 시달리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가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내셨어요. 이보다 더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 게 뭐가 있어요? 지옥과 운명으로 태어난 죄인이 하는 일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 재산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많아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악한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칠족속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그 악습을 쫓지 말라, 버리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까지 짓누르고 눌렀던 그 죄의 짐에 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그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와 규례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말 하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가 높아도 부지런한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이 당할 수 없고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즐기는 사람 당할 수 없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금년 안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해서 꼭 말씀 가운데 세웁시다. 자,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죠. 근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다리 역할만 해주면 돼요.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누가 되든지 간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다 익은 홍시가 조금만 건드리면 떨어지듯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고난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 거.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가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하는 일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해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 힘들고 어렵다.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 그랬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너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 물고기 낚는 게 그물로 잡건 낚시로 잡건 무엇으로 잡든지 간에 물고기 잡으면 어때요? 아, 지루하다. 그런 게 없죠. 크건 작건 간에 물고기가 입질을 하고 낚으면 어때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를 낚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듯이 사람을 낚는 거, 물고기 낚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보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탄생하고 교제 가운데 붙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요. 그걸 즐기란 말이에요. 주님의 법도와 규례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악습을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의미도 또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먼저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의 그 신분을 밝히고 이 성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고 지키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 레위기서는 거룩을 강조하죠. 또 20장 26절 한 절 또 보겠습니다.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돼요. 숨겨놓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합당치 못한 일, 양심에 찔리는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풍속 중에서 그게 죄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기 신분을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많은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십계명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십계명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율법이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십계명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덕법, 십계명이요. 구원받았다고 그 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장소에서나 십계명을 범하는 건 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불효하는 게 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거 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계명 범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게 뭐요? 죄를 짓지 않는 생활, 깨끗하게 사는 생활, 구별된 생활. 십계명을 지키려고 지킨 것이 아니고 나를 구속했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계명이 지켜져 버린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십계명 많이 범한다. 구원받고 나서 잘못 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게 선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내 생각하고 다르는데요. 그건 시대의 뒤집말 아니에요? 천만에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악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도 행하지 말고 풍속을 좇지 말라 그랬죠.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이게 바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풍속이 있어요. 이 성경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성적인 타락상, 우상숭배, 그것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지만은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의 풍속들요.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우리 시대에 만몬이라는 신을, 물론 돈 앞에 절하는 건 아니지만 돈 앞에 자기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애굽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생활 방식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요. 가나안의 풍속은 가나안 생활 풍속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땠어요? 영혼, 하나님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즐기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까? 온갖 악한 풍속들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왕실에서는 근친상간을 했어요. 어느 간에 결혼한 거예요. 같은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난 남매 간에 결혼을 해요. 왕실에서. 아주 그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모 간에도 결혼을 한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자모가 뭐예요? 아들과 엄마가 결혼을 해요. 동성애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마라. 그것은 그런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9장 5절에 과거에 애굽에서 가까운 땅인 창세기 19장 5절 소돔과 고모라 집단적으로 그룹 성행위를 하려고 남자들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모여들어가지고 오늘 밤에 네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그게 동성애죠. 동물과의 수관이요.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 그랬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판이라고 하는 염소 모양의 그 염소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염소와 여사제들이 순염소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문헌에 나와요. 애굽에서의 판신이라고 하는 수염소와 여자, 가나안에서는 암소와 남자, 로마에서는 개와 남자. 이것이 아주 창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난잡한 이 풍속을 반드시 배경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가증하고 문란한 행위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속, 이런 죄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아까 말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세상의 풍속은, 이 세상의 풍조나 사조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나 성품보다도 외모나 학벌을 더 따지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다는 것, 적당히 타협하고 요령껏 사는 것, 정직하고 순결하고 희생의 삶을 손해로 여기는 것,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것.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고 성에 중독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러지 않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이런 그 나쁜 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바단 아람에서 자기 두 아내와 11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야곱,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우상의 장신구를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고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알게 모르게 생각 가운데, 내 생활 습관 가운데 배어드는 이 세상의 풍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각자 우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어때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쫓지 말라. 이 풍속을 쫓지 말라. 자, 대표적인 이 세상 마지막 때 말세의 풍속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한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그 풍조를 19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쭉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5절까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세상의 풍속이요. 이 세상의 사조고 풍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쫓지 마라 그 말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나타나는 이 징조들이요. 말세의 징조들이요.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고 여기는 이 세상의 풍속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히 배격해야 돼요. 그러면 배격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쫓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읽은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자,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장 5절. 자, 이 말씀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리라 그 말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번영하리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쫓지 않을 건 쫓지 않아야 되고 그것은 수동적이고 수세적이요. 방어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복 받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할 때에 이미 약속한 신성한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남편과 아내, 그 가정 이외의 모든 성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문란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의 풍속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